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과 에스겔서 34장, 요한복음 22장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무슨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목자의 주 업무, 먼저 성경 말씀 에스겔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34장 39절의 말씀, 39절의 말씀,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한도다.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 밑에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또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져서되 찾고 찾는 이가 없었도다. 양들이 흩어져가 먹을 것 찾아가 흩어졌는데 찾는 사람이 없더라. 이제 역시 에스겔서 34장 17절 보면 18절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느냐? 그 다음에 2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그러면 에스겔서 여기 34장에 보더라도 목자가 그 지도자지요. 주로 많이 이 분야에 사역하시는 분이 목사님들이겠지요. 목자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주로 하는 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경고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양고기를 먹으며 그 털을 가지고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구나. 양은 먹이자. 그 양들이 흩어져서 산과 들과 돌아다니며 먹을 것 찾으러 다니고 또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 꼴 먹이는 것, 곧 양들에게 먹이를 먹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4장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염소와 수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분명히 말씀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따지겠다 이거죠. 말씀 사역 안에서 양들이 흩어져서 짐승의 밥이 되었다. 지금 그렇지요. 돌아다니며다가 신천지의 밥이 되고 여호와의 증인의 밥이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이단이란 곳에 가서 그 짐승의 밥이 되었다. 그 속에 빠져서 꼼짝도 못하고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요거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가지고 오늘 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와 목자,
하나님과 목자, 여호와가 다시 목자지요. 목자는 이 땅의 목사님들은, 지도자는 여호와의 뭡니까? 대사입니다. 대사. 천국의 대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땅의 논에. 사람이 사람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끼리 말을 통하기 때문에 이 땅에 목자를 세우셔서 주로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이제 베드로 목자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에서 21장,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승천하기 전에 이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 베드로의 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제 걱정이 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그리스도의 양,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을 먹이라. 먹여야 됩니다. 양이 살기 위해서 먹도록 먹여야 된다. 베드로가 아주 가슴 깊이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 베드로가 목자지요. 이는 목자 일을 잘하기 위해서 목자의 일을 잘하는 것이 양을 먹이는 것이다. 그래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뜻이 뭡니까? 먹이를 주어서 기르는 그 일을 목자, 똑같은 목자나 목사나 다 목자는 똑같습니다. 먹을 양식이 배고프지 않도록 주는 겁니다. 목자는. 먹을 양식을 배고픔 없이 주는 그자가 목자. 이 땅에 뭡니까? 목사님들. 양식 주는데 모든 것을 임기를 받았으면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목자로서 가장 잘하는 목회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이런 초원으로 인도해서 먹을 것을, 그리고 꼴을 잘 준비하라겠죠. 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주의 양식을 잘 양육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성경 신구약에 다 나오는 언급한 말씀 아닙니까? 푸른 풀밭에 가야 이 양들이 목자가 데리고 가야 거기서 꿀을 먹을 수 있죠. 그리고 꿀을 먹었으면 물가로 데려가야 돼.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인도하는 자는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목자. 이것은 구약의 시편 23편에 있었지만도 요한복음 21장의 언급이고 에스겔서 34장의 목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 지시, 특별 명령이었습니다.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만들어라. 그리고 또 영의 양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목자는 바로 이렇게 먹일 때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하나님 아시죠?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양떼들을 영혼을 소생시키도록 인도해 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목자가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목자, 곧 목자가 이 땅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가 고프지 않도록 먹여놓으니 영혼이 소생이란 것만 피어난다 이죠. 새 생명 받은 새로운 그 죽어가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병원에서 피를 받죠. 수혈하들 때에 탁 생기가 돌아오던 성도가 생기가 돌아오도록 해주는 것이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목자.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 다른 길로 가다가 보면 아까 그랬지요. 들짐승이 잡아먹는다 그래. 들짐승에게 밥이 되지 않도록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인도해 주는 소스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까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은 뭡니까? 위험해서 이거 떨어지면 죽죠. 떨어지면 죽습니다. 이거 강원도 하조대 양양 밑에 하조대 그 그림을 찍은 거거든요. 여기서 가다가 잘못 가서 길을 잘못 들면 여기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그것을 떨어지지 않고 위험한 곳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분이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가 누굽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말씀 사역하는 사람 아니죠.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이 들어가면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목자가 말씀을 잘 양들이 먹고 나면 그 양은 두려움 없고 왜 그러죠? 보호해 주거든요. 요 제비 보세요. 제비 구경하기 힘들죠. 이 제비들이 애비가 먹이를 갖다 주니 그 둥지 안에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와 같이 보호하고 지켜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목자는 지팡이로 인도. 이래 떨어질 때 가면 지팡이로 끌어다가 바른 길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래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님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목사님들은 주사역이 99%가 주사역이 뭡니까? 말씀 먹이는 겁니다. 말씀. 배고프지 않도록. 배가 고프니 여기도 가고 저 산에도 가고 덩그레 돌라고 산등성에도 올라가서 떨어져 이런데 낭떠러리에 떨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신천지에 짐승의 밥이 얼마나 많이 되었습니까? 그 성경 공부를 잘 한다 해가 교회 다니면서 끌고 다 끌로 들어가. 그래서 신천지가 엄청나게 많이 커졌지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꼴 양식 곧 성경을 많이 먹고 그렇게 인도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상. 표창장 아니고 상. 이런 상이죠. 상을 베풀이라. 풍성한 잔이 넘치도록 맛있는 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요.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시고 우리에게 먹으라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머리에 기름 바른다는 보면 건강하고 아름답고 빛이 나고 이렇게 목자들이 양을 잘 먹이고 위험한 곳에서 보호해주고 목마르면 냇가에 가서 물을 먹이게끔 인도해 주니 하나님께서 상을 큰 잔치상을 진수성찬을 베풀고 그에게 기름을 발라서 윤택하다 이거죠. 부유하다 이거죠. 아주 부자가 같은 그런 것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양들을 지켜주네. 그 잔이 넘치나이다. 막 풍성풍성하기래. 그러면서 평생을 지켜주라. 평생도록 주님 나라 가는 또 천국에서까지 인자와 선함이 계속 양식을 많이 먹은 목자의 지도를 잘 받은 양들은 거기서 풍성풍성 그야말로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길로 누가 합니까? 목자가 이 땅에서 말씀 사역을 잘하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양들이 살이 찌고 보기 좋고 빛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죠. 그 시편 23편이죠. 자, 목자 다시 복습이죠. 양식을 주는 자입니다. 양식을 주는 자가 목자입니다. 목자. 먹을 것 주는 건 아닙니까?
성도들이 모르지요. 어린 양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린 양, 양식을 주는 그 사람이, 그 사역자가 목자입니다. 이 땅에서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선교사도 계십니다. 그거 다 목자지요. 양식을 주는 목자, 양식을 주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34장 7절에 같이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바로 훌륭한 목자가 되죠. 말씀 안 듣고는 훌륭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먹어야 되거든요. 목자가 먼저 꼴을 많이 먹어야 돼요. 목자가 배가 고픈데 나눌 수 없거든요. 목자 속에, 영혼 속에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확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 말했습니다. 먼저 네가 먹어라. 뭘 먹었냐? 두루마리 성경을 먹어라. 먹었더니 달더라 이죠. 꿀같이 달더라. 그래 에스겔은 두루마리 성경을 받아 먹었습니다.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그 에스겔 속에 성경을 완전히 창고에 집어넣어서 입력 저장했습니다. 첫째 듣고 가서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가서 외치라. 말하라 이죠. 이사야나 모든 예언서에 다 나옵니다. 에스겔에게는 가서는 외치라. 어디 갔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외치라. 이제 모질이 뼈대 죽은 뼈와 같은 그런 상태로 기독 신자가 있다 이죠. 그래 그 가서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 성령, 말씀의 생기를 불어넣어라. 목자가 양식을 주는 이유는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을 여기냐.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작은 일로 여기느냐. 꼴 먹이는 것이, 꼴 먹는 것이 작은 일이냐. 그게 어찌면 목회 생활이 전부 다일지도 몰라요. 다른 거는 그냥 형편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꼴 먹이는 것,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것, 그 작은 일로 여기느냐. 에스겔에게 말하면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나라의 백성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 뼈와 같이 아무 힘도 없는 거라요. 생기도 없고 일어날 기력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집어넣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바람을 불러 집어넣으면 자연적으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생기가 돋아나서 살아나게 된다. 큰 군대로 형성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한다. 그 다음에는 심판하니라. 하지 않았을 때와 했을 때입니다. 양과 양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겠죠. 그냥 안 일어나네. 이 땅에 사명을 주고 이 땅에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줬는데 그거 이행 안 했을 때 심판하겠다. 양과 양 사이. 양은 누굽니까? 내가 맡았던, 내가 단임 목사일 때 내 밑에 있는 교인들. 양과 양 사이,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니를 심판하겠다. 참 무서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경고지요. 양과 양 사이에서 양들이 쳐다본다. 거기 갔을 때는 아마 양들이 누구나 자기 담임 목사를 쳐다보았을 때에 형편은 우리의 담임 목사였구나. 사기꾼같이 비슷하게 우리가 내는 모든 것을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기름을 먹으며 양털을 가지고 옷을 해비면서 살았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양식을 잘 주지 않고 저 맛없는 것 꼴만 갖다 주었고, 그런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목사를, 그 지도자를, 그 목자를 심판하겠다.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살찐 양도 있고 파리한 양도. 살찐 양은 뭡니까? 평소에 목자들이 잘 좋은 꼴을 먹어서 아주 윤결한 양이 한때가 있고, 그 다음에 양식을 얻어 먹지면서 말씀의 양식을 먹지면서 파리하게 그야말로 뼈와 피부와 가죽만 붙은 그런 양이 또 옆에 있는 거예요. 봐라. 이거 누가 먹였느냐? 누가 이 양을 관리하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겠다. 목자.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 사역,
말씀 먹이는 거 빼고 다른 거 한다면 그거는 조금 성경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말씀이 첫째입니다. 다른 거는 못해도, 잘 놀 줄 몰라도, 유람 잘 갈 줄은 몰라도, 윷놀이 못해도, 관광 못 가도 말씀만 철저히 내가 맡은 양떼들에게 먹여야 됩니다. 다른 순서 프로그램은 없어도 괜찮아요. 말씀이 최고, 말씀 사역에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 강토에 뭐가 부족합니까? 모든 기구와 환경과 음양시설은 최고로 갖추고 있고, 거기다가 목사님들은 스펙이 얼마나 좋습니까? 외국 유학파에다가 신학을 연구를 해서 박사가 몇 개 주렁주렁 달고 있는 얼마나 화려하고 능력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게 양식을 주는 자, 여기에 중심이 돼야 되는데 너무 그 화려한 재능을 가지고 그 소설을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화려하게 하다 보니 양식 주는데 약해져 버렸거든. 인기 있는 것, 자랑하는 것, 신문에 내는 것, 간증에 완전히 둥 떠가 있다 보니 오늘 에스겔에서 있는 말씀같이 말씀을 먹이는 것이 작은 일로 여기느냐, 말씀 잘 못 먹였을 때는 양과 양 사이에,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예, 뭐 글을 읽겠나? 아니지요. 그렇다면 성경에 빼야지, 없어야 되는데 왜 집어넣어놨겠느냐. 그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통째로 먹어요. 통째로 먹어야, 골고루 먹어야 우리 몸도 건강하게 되는 거지요. 목자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엄청나게 막중하지요. 목자가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경 꼴을 먹이는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성경 꼴을 먹이는 거예요. 꼴을 먹여야 돼요. 다른 거 이거 해놓고는 다른 거 그 다음에 하세요. 그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첫째는 목자의 중요 사역은 성경 꼴을 먹어. 이 성경을 먹고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목자의 해야 할 중요한 사역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스펙이 화려해서 그 화려한 것을 이 땅에 소모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말씀 사역에 좀 소홀히 할 경우가 있거든요. 좋은 꼴입니다. 좋은 꼴 먹이기 위해서는 성경을, 진수를 찾아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진수성찬이 그 속에서 다 나옵니다. 그것을 찾아내어서 이제 맛있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먹여야 됩니다. 맛있게. 그래서 설교란 것이 필요하고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공과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이 땅에는 목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많이 먹어야 돼요. 얼마나 먹으느냐? 적어도 목사님들 1년에 성경 신구약 100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맨날 남의 설교제 뺏기고 예화 뺏겨가는, 거기는 좋은 꼴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뺏겨오고 나무 갖다 이용하는 것은 거기는 더러운 꼴이 될 수 있고 나쁜 먼지가 묻을 수 있고 오물이 묻혀 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만이 가장 깨끗하고 영양가가 많은 꼴이 안 되겠어요.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이 이 땅에는 모든 우리 목자들이 할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전 세계 코로나가 황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언제 어떻게 많이 틀릴지 그건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잘못하면 4월 15일에 선거 끝나가면 폭발적으로 어떤 일이 사건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코로나 이런 관계된 사건을. 왜 그렇습니까? 꼴을 안 먹었어. 꼴. 수많은 우리나라에도 목자들이 있습니다. 수십만 목자들이 있는데 좋은 꼴을 먹이는 사람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안 먹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 예화 같은 거, 자랑하는 거, 이야기는 사회적 이야기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성경의 좋은 꼴을 다 양념을 약간 가미해서 먹이는 것이 최고의 사역입니다. 최고의 사역. 그러기 위해서는 목자들이 먼저 먹어야 됩니다.
맛을 보고 맛을 알지요. 잘 먹여서 이 땅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만약 이제 선거가 며칠 안 남았어요. 이 열흘 동안에 정말 말씀 사역이 중심이 안 되면 정말 남은 기간에 어렵습니다. 어렵게 될 것입니다. 비참하게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회개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거는 첫 번째는 말씀 잘 먹이는 운동이 이거는 얼마나 쉬고요. 각 교회마다 하면 됩니다. 각 교회마다 이것도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가 문을 닫았으니 공식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문을 닫았으니 마음대로 꼴을 먹이시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벌써 때가 어느 정도 지나가 버렸어요. 작년 4월 때부터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도 에스겔서 34장 두고 말했습니다. 양을 먹이자. 좋은 꼴을 먹이자. 거의 1년이 다 됐습니다. 많은 운동도 많고 태극기도 많고 뭐도 많았지만도 하나님 말씀 먹이는 것, 양들에게, 파리한 양에게 이 영양의 꼴을 먹이자는 운동은 부분적으로 있었지만도 전체적인 그 전국적인 운동은 없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개는 그 꼴을 먹었을 때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말씀 먹을 시대입니다. 기왕에 이래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안방에서 말씀 운동 양을 먹이고 또 내가 먹으세요. 성경에 읽는 거지 좋은 꿀 먹는 거거든. 읽으세요. 그러면 10편 23편의 복을 방송을 보시는 분이 시행하면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었어. 풍성풍성한 내 꼴의 양식이 내 속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나누어줘. 이 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보다는 못하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대한민국 강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 전국에 퍼지면은 하나님은 저절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1000번만 외쳐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눈을 뜨시고 말씀을 읽어서 내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독신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